할렐루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잠언서 18장 21절 한 절만 합독하십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한 절만 읽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한 절만 더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위력과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자꾸 잊어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여호수아에게 늘 말하기를 밤낮으로 율법서를 내 옆에 두고 묵상하라 한 이유도 여기 있고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장 보면 11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에 말하면서 무슨 말을 선포하고 있냐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사역을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지금 뭐를 강조하고 있나?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을 어디로 연결시켰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신 일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타난 것은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건 현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현실 뒤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의 상태가 공하고 혼돈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빛이 있으라라고 이제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Let there be a light. There was a light. 그러잖아요. 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이 잉태되는 모습을 어떻게 사용하고 표현하고 있냐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가 잉태되어 육체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그걸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 어떤 식으로 그 성령 잉태를 설명하느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강력한 성령의 덮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실 때 선포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선포하셨고
성령으로 나타나게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떠한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맹모 삼천지교 뭐 모르는 분 있습니까? 명제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 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금묵자오며 근주자적이라. 그리 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어둡게 되고 이 붉은 것 가슴에 같이 붉게 된다. 물든다는 거죠.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주위의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모도 자기 자식을 위하여 이 환경을 좋게 했다는 뜻입니다. 뭐 그런 말 많죠. 판사 집안에 판사가 나고 의사 집안에 의사 난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살아난 환경 또 주위의 사람 이 매 순간 듣고 보고 이 모든 것이 말하고 모든 것이 앞날에 모든 것을 영향을 주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건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영향을 지대히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믿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공고해지고 믿지 아니한 자 있으면 그 믿음이 있을 리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약해지고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됨됨을 알려면 그 주위의 친구를 보라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참 성경에는요 우리가 두려워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12장도 이렇게 우리가 참 가슴이 찔리는 말씀이 많았죠. 12장 37절에서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12장 37절 36, 37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익한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신문하시는데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신문하신대. 심판단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다 신문받는다. 그래 내가 농담하는 것까지도 그래 무익한 말이니까 useless word니까 void word. 그러니까 이 우리 예수 민자들은 이 그런 악한 세상 농담을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이 우리가 분위기 부드럽게 위하여 그런 말을 빼고 세상 하는 그런 악한 농담 있잖아요. 그런 세상 농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말조차도 그 무익한 말조차도 마지막 날에 심판이 올라간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한 그 말이 다 심판의 신문을 받게 돼 있대. 자, 얼마나 무슨 말이야. 우리는 말하면 그냥 없어질 알죠. 세상 말로는 한 번 말한 것이 엎어진 그릇 깨어진 것이라고 하지만 이 성경적인 기준은 더 엄격한 것입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내가 심판날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말한 것이 그 말로 의로움을 받고 그 말로 정죄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때도 이 로마서 10장 보니까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 구원받는 그 순간도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그 말을 하는 시인이 말의 시인이 이 고백과 같은 단어를 써요. 시인하다 고백하다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다 이 profession, confession이 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더라고.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뜻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산 선에서 선을 내고 산 악에서 악을 낸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 순간 무엇을 사느냐 환경을 보면 환경지를 보고 그 환경이 악한 것을 계속 사는 사람 주위의 환경 주위의 사람들부터 그 소리를 계속 쌓으면 그것이 빠져나가도 쌓인다는 거예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곳에 살려면 좋은 환경, 좋은 친구, 좋은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 것이 쌓여서 나중에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가득하면 그 선한 것을 말하게 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 악한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세상 시현식 시국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요, 그 입도 좀 거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치면 말하면 마음이 편하냐? 절대 편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니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Promised Land라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니까 모세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못 들어가세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모세가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도요, 그 말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1월 시편 기도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시편 106편 30절 보니까,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지금 이 재난은 누가 일으켰냐? 이스라엘 백성이 재난을 일으켰거든요.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하고요, 막 그냥 막 모세를 대들고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불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거라고 출애굽 16장 8절에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래, 모세가 막 불평하지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불만하면요,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모세도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 생각보다 승하다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했거든요. 그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자기 장인의 양을 쓰면서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그 악한 것이 다 물러간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모세 그 온유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그 원함, 반복된 불평에 결국 자기 악이 드러났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모세조차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그 원망에 못 견뎌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한 그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뭡니까?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말 한 번 잡면서 못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의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하나님 빛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과 빛을 누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증거하고 그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증거한 입지, 하나님의 성분을 증거하는 입장,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입장,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고 이 주위의 환경 때문에 결국 뭡니까? 속에 악을 표출한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해버렸어요. 거룩을 드러내지 않냐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함으로 결국 그 말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대표입니다. 하늘나라의 예표입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의 예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하늘나라의 안식과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망령되이 말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헤리티지, 하나님의 유산, 유물이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 가난 땅을 누릴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할 자가 있는데 입술 때문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입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그 말 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매 순간 잊어버리고 육을 따라 행하다가 다 놓치는 것입니다. 저도 너무 많이 놓쳐 그를 많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이니까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때문에 불평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막 불평이 막 나옵니다. 너무 화나니까 막 속에 악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그래 이 말씀을 듣면 내가 자정이 되는구나. 뜨끔하죠. 그 말씀은 매 순간 묵상하는 데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노는 분노는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 많이 찔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물론 있지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모세처럼 이 주위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 때문에 그 재앙이 모세에게 이르러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걸 누리지 못한 그런 일을 우리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될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면요, 불법이 아주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행해지면 이 어른 롯이 이 소돔 고모라에서 얼마나 고통받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롯이 괴로운 거예요. 왜?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 불법으로 타락하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어른 롯이 고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어른 롯을 소리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어른 롯을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어른 롯처럼, 어른 노아처럼, 에녹처럼 세상 바라보면요, 불평이 얼마나 속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불편이 미치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 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어렵다 하시니까 그 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불평하다. 근데 성경이 말하느냐? 불평하다 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내 힘으로 참으셨습니까? 그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하는 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내 임자에 내 말씀 안에 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안 되니 할렐루야. 육의 힘으로 될 수 없으니 성령 안에 영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한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육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정도면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정도면. 그런데 바울도요, 굉장히 기려운 사람입니다.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이기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내 지체 속에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괴롭 사로잡아 능설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굉장히 괴로워했다고요. 아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바울이 그 것을 다 한두 번 고백할 겁니다. 그걸 고백하지 않았다 그러면 글쎄 그 사람은 완전히 부활한 사람이거나 주님이거나 둘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육체가 완전히 성화되기 원하지만 완전히 성화한 자가 과연 바울과 몇몇 빼고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한두 번 다 이렇게 받는다고요. 고통을 겪는다고요. 바울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언제 자유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에 없는 고통받았어요. 근데 이 조청은 육신으로 아니라 성령으로 한다고 분명히 단서가 딱 붙어 있다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유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세상 바라보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분이 나고 막 속상해 못 견디는 거예요. 두려움 오기도 하고요. 의심 오기도 하고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 내게 오라 할렐루야, 내게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성령 안에 깊이 기도할 때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행동 거짓 뒤에는 항상 영적이 뒤에 있어요. 신기하죠? 그 비밀이 뒤에 영이 있더라고.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막 내뱉는 악한 것이요, 실은 성령이 하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니까 이렇게 킹제임스가 화시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장 52절부터 제가 읽게 들어보십시오. 자기 얼굴 앞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듯한 얼굴음으로 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매 그분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불이 하늘에서 내려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화가 나니까, 하느님,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 내려 다 태워 죽일까요? 이 말이.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해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화나요 안 나요? 화납니다. 근데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옳라, 너는 내 마음을 대변하여 나를 시원하게 하거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돌아와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분이 예수님 주님이 돌아와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은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라고 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영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을 행할 때 어떤 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반응하고 그 모세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불만에 반응해요. 그 유로 따라간 유구의 반응이 과연 어떤 영에 딸려가는 묻는 거예요. 성령에 반응하느냐 반대에 반응하냐 묻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속한 영과 하늘에 온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영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영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보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의 정탐꾼을 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고를 다 듣고 결국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 들었습니까? 나머지 12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까? 10정탐꾼은 이 땅은 톱나는데 참 좋은데 그들이 철기문화를 보고 그들이 추렁서 같은 그 성을 바라보고 질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막 폄하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뭡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 바벨론하고 올라가서 했잖아요. 환경은 똑같거든요.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도 봤고
나머지 10전당포도 다 보고 표현이 달라요. 여호수아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고, 나머지는 점점 패배해서 저 두림이 젖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난리, 폭동이 날 지점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할렐루야, 다른 영을 그냥 따라가면,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라선저.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킹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녔다. 다른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겠죠. 나머지 10전도는 반대 세상 영이겠죠. 보세요, 행동 하나가 뒤에 영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보니까 더 극명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죄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를 믿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은 그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갔잖아요. 우리 육체의 욕심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죠. 아멘. 겉으로는 뭡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저는 마술, 오세본 TV가 마술을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한번 마술 보고 저를 혼을 냈거든요. 세상 풍조가 다 따라가니까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욕심 따라 다 걸어가는 거, 다 걸어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 그 모든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은 겉으로 보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케 한 영이 그 속에 있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면요, 어제 전민들 보면요, 물어보면요, 너무 충격적인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큰일 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워 보이고요, 착해 보이는데 그 뒤 영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엄찔했어요. 큰일 났다. 저들은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말씀 등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큰일 났구나. 저들은 그걸 알지만 제가 악한 영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모르지요. 왜?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으나 그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뒤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케 하는 영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결국 영이 그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영적 무지한 자는요, 그를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왜? 자기가 느낀 바를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영적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망하는 자들 때에는, 이 망하는 자가 예수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자들, 망하는 자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영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더라. 예수 믿지 않는 망하는 자들, 그 뒤 뭐라고? 세상 영이 다 뭐는가? 그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복음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복음 전하면요, 왜 튄지 아십니까? 그들이 듣기 싫지만 그 뒤 영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이미 하나님 말씀 보고 영이 열려 있습니다. 말씀이 열릴수록 영이 그만 열리는 겁니다. 그의 영의 눈을 보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내 영이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 이제 물리학을 보면 이 빛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또 소리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면 왜 소리가 크지르면 고막이 터지잖아요. 그 고막이 터진다는 것은
이 에너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 땅에 귀가 고막이 터질 정도면 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도 빛도 전달돼가는 이게 인물 이게 전달 파동이 있대. 파동들이 우리 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갈 때 막 퍼져가지고 파동이 흘러가잖아요. 그 파동이 있대. 그리고 이 고막이 찢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에너지가 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소리라든가 빛은 이런 파동도 있고 에너지가 있대. 그걸 보고 뭔가 파동설, 입자설, 이중설이라고 합니다. 이중성이 있다. 우리 말이 그래요. 이 말이 소리가 힘이 있고 파동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불평 소리 들으면 내가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힘이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근데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말, 희망의 말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믿음이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내 말하는 걸 내가 듣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이 소리와 말이 에너지가 있어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물은 답은 알고 있다 라는 책을 쓴 에모토 마사주의 일본 사진작가 알죠? 우연히 정밀 촬영을 했죠. 그래서 이 물에다가 안 좋은 말하면 물이 가장 좋은 상태가 육각형이 될 때 물 분자가 육각형이 될 때 가장 물 상태가 좋대요. 그런데 이 육각형 물이 육각형이 될 물 분자가 바뀌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이 육각형이 가까이 가게 되고 막 욕을 하고 막 하면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물이 뭐 있다고요? 희한하게요. 10편 148, 149 보면요 모든 만물이 하늘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인텔리전스가 있다. 그래 그 모든 만물이 지적 의지가 있대. 그 희한하게 산도 높은 산도 낮은 산도 바위도 돌도 구름도 모든 게 하늘을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그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몸도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있대. 그러면 반응한대 몸이. 할렐루야. 반응한대. 반응하면 인텔리전스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나무에도 물에도 우리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저와 이러면 건강하려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 이번 저도요, 불평 말 들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불평 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겠죠. 불평 말하는 순간 내가 먼저 내 몸에 영향을 받고 상대방의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스키다도 내가 한 말로 말하고 말의 열매로 먹고 살고 죽는데 할렐루야. 말의 열매로. 잠언서 13장을 읽어드릴게요. 잠언서 13장 2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열매, 입의 열매로. 그 입이 좋은가 하면 복을 그만큼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를 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12장 1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가 입의 열매는 뭡니까? 속에 내 속에 사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럼 선한 것을 하면 선한 말하고 악한 것을 악한 말은 악을 누리잖아요. 그 말의 열매를 내가 먹는데 상대방도 먹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이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말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말하고 불평 불만하는 사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이미 말하고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그래 그 사람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앞 살아갈 때 좋은 친구는 절대로 불평, 불만, 의심하자가 아니라 좋은 에너지를 바라는 사람의 친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주님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소망과 능력과 화평과 말씀하시니까.
죽고 사는 것이 입에 혀의 권세 달다고 말하잖아. 죽고 사는 것이.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려라. 재갈. 야고보 3장문에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에 대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취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적기 작은 키로서 사공이 떠도록 운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다. 보라 얼마나 많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입이 불이래. 불. 악한 불이겠죠. 그러니 한 불이 온 사람을 태운다. 그러니까 온 집안 분위기, 온 사회 분위기, 자율성을 다 말하고 이 작은 것이 불나가지고 다 망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망하는 거예요. 소속된 그 소사이어티가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쇠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할렐루야. 이 말이 몸을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고 치유하실 때 우리 몸이 혀가 뭡니까? 온전한 혀가 건강이라고 잘못하면 말해요. 우리 온전한 혀는 건강이라고 말해요. 우리 혀가 우리 몸을 치유한대. 그러면 우리 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말을 하면 육체가 뭐라고? 반응한대.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러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 자꾸 반응. 그걸 보고 우리 육체를 길들인다. Control and tame이라고. 육체를 조절하고 길들인대. 어떻게? 말로써. 말을 길들이는 거 똑같이. 할렐루야. 우리 매일 삶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영의 생활을 따라 내 안에 성령의 생활을 따라 그 말을 자꾸 반복하고 선포하면 아멘. 그 말이 내 육체를 변화시킨대. 건강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만들어간대. 그리고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정의 말, 믿음의 말, 네 에너지가 있고 파워가 있고 사람마다 영향을 주고 나도 영향을 받는데 그리고 입술을 잘 돌리면요 그 사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안 그래? 매일 자꾸 들으니까 자기도 인생이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뜨리는 게 그 입이 그렇대. 그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말이 그 말이 있습니다. 그 11에서 보면 이 죄를 피 흘리더라도 죄를 지지 말라고 죄와 싸우라 한 이유도 그겁니다. 저도 내 기분 따라 악한 때라 고백 말한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회개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주님이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딴 일 하지 않고 먼저 성령을 인도함받아 광야로 내모셨죠. 거기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험한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자꾸. 그때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리시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전문용어로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현재 성령님이 현재 주시는 말씀, 성령님이 현장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 그때 맡겨주시는 말씀. 아멘. 여기 레마래. 레마. 이 레마 때문에 이긴대.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계속 받아야 되죠.
말씀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있어도 우리가 둘둘 다 선교 여행 갈 때, 전도를 갈 때도 힘들죠. 왜? 이 예수를 다 싫어하거든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아멘. 말하는 이건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그 상황 특성에 맞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네. 그 말씀. 그 내 속에 성이 영으로 전달되기도 하고요. 감동으로 전달되기도 하고요. 음성으로 전달되고 각종 원리로 전달돼요. 그러면 그거를 선포해. 그리고 우리 영의 생각, 영의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내 안에 성령,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세계 아니라면 내 안에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줘야 되죠. 매 순간. 그래, 늘 그 사람은 성령 깊은 교제하는 사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은 불이요, 방망이요, 칼이래. 그 성령의 검이라고. 이 검으로 예수님은 승리했고, 계시록 19장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게도 전쟁을 하실 때 예수께서 나오는 그 입의 검으로, 할렐루야, 다 물리쳤대. 그 입의 검이요, 입이란 단어와 검이 같은 단어더라고요. 이 스토마란데 그 입을 스토마라기도 하고 검도 스토마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여기요, 검이래. 검. 이 검으로 물리친대. 이 검으로 물리치게. 그래서 에베스는 뭔가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참 놀랐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오실 때에는 세상에 다 깨지고 엄난하고 피해지기 때문에 어른 노처럼 소돔 고모라가 되는 것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아마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런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속에 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셔야 됩니다. 그를 선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그 말 선포하는 것. 내 속에는 올라오는 그 악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의심이 아니라 아멘. 그 육의 생각이, 육의 반응, 그런 하나님과 연수된다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 성령의 믿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모든 부분을 그 몸에 흉악한 그 흉흉한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대. 내 안에 쌓인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을 자꾸 쌓아봐요. 성령 감동을 쌓고 말씀을 쌓고 한날에 평강을 쌓으면 이 속에 뭡니까? 쌓은 것으로 나오니까 평강이 마련하겠죠. 기쁨이 마련하겠죠. 그래서 주님과 기쁜 교제를 한 사람은 그 속에 주님과 교제함으로 받은 그 쌓은 것이 나갑니다. 아멘. 기쁨이 나가고 평강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평강, 이렇게 그래야 그런 사람의 세상을 영향력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영향을 주는 자, 내 속에 빛이 머리 빛을 내보내는 자, 생명수 강을 흘러보내는 자면 영향을 주는 자면, 그래 그거는 바다가 내 그거를 종을 쌓아놔야죠. 세상 거로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 것, 주의 나라 것을 쌓아가지고 쌓은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누리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그 하늘 것,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하면 내 속에 누린 것을 계속 선포하니, 그래서 그 선포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고, 아멘. 그런 거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진의 자녀가 그 등이 기름으로 계속 태우면 그 어둠을 밝혀, 그 어둠은 세상의 불이죠. 악한 영들이죠. 그를 분별하고 밝히고 이기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그럴 때까지 하면, 그래서 넉넉히 혼전체 다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한 이유가 항상 지혜롭다마는 준비하다 또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늘 말씀을 알씀으로 준비하고 주의 나라 안에서 거하고 주님과 깊은 동행과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것을 계속 주의 것을 쌓고 그 나라를 제가 쌓으면
상한 것에 나가 그것에 이 내 속에 있는 것이 흘러보내므로 세상을 인양을 끼치고 변화시키고 승리하고 분별하고 하며 그것만이 주를 증거한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늘 잘 물리는 방법도 내 입술에 바속을 세우는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왜 임재가 필요하고 주의 품이 왜 필요하고 성령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나라에 빛을 비추는 자 되어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말의 권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늘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인양을 끼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적인 자리에 서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